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올해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래는 우리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계산 방식하고 우리 개신교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시간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맞추는 싱크로나이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체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 체험을 구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굉장히 미혹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을 구하고 어떤 현상을 맛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하고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겉사람들의 그 어떤 열망들,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일단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는 건 어느 종교나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없이도 어떤 그런 어떤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그 유월절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보통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날이니라. 창세기 그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본문을 원문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부분이 원래는 일곱 번이 나와야 되는데 딱 6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어디로 유보되냐면 유월절 저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14일 저녁 양 잡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이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아침까지 밤새 주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3시는 오전 9시경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었을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아침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을 때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때 서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가 같이 갔던 거죠. 성전이 있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성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문을 읽었던 거예요. 기도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시드르라는 유대인들이 가면은 여러분 그 성전 그 동국의 벽 가잖아요. 그 옆쪽에 가면은 그 기도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까맣게 생긴 그 기도문들 가지고 읽고 기도합니다. 성경 주로 시편에 있는 그 기도문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고 제3시 그러니까 이 제3시는 이 샤카리트라는 아침 기도를 할 때입니다.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건데 상번제 타미드. 이 상번제를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합니다. 이 타미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3시에.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을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이게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이거든요. 매일 하루에 두 번의 상번제, 두 번의 타미드를 드립니다. 하나는 아침에 제3시에 드리는 타미드 샤카리트,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질녘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타미드 마리브라고 합니다. 이 저녁에 해질녘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후 3시쯤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타미드로 시작해서 타미드로 제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화제다, 향기로운 화제다, 불로 이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여호와께서 즐겨 그 향기를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몰라요. 우리 유대인들은 제사를, 물론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아주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이 제사에 대해서 압니다. 잘 몰라요, 그분들도. 근데 이 제사를 알면 알수록 제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번제, 그 타미드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 중에 이 상번제가 그런 규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규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시가 없었습니다. 전혀. 주님이 말씀해 주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알았을 텐데, 이게 다 메시아를 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알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말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눈이 떠서 알면요,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그들이 열리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상번제, 즉 날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샤카리트였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마리브였어요. 샤카리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단 시간이 바로 그 아침 예배 때, 아침 제사 때 샤카리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마리브, 그러니까 이 해질녘에 드리는 마지막 타미드거든요. 이 타미드를 통해서 그날 제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모든 제사들이 하루 종일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무엇이냐면 마리브였어요. 그 마리브에, 그러니까 제9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시 말하면 결박되어서, 아케다 되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결박되어서 그 결박된 채로 계속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해질녘까지 계속 아버지께 계속 무엇을 한 겁니까? 번제로, 불로 그 고난의 그
고난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올려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 상번제부터 저녁 상번제까지 그 타미들의 제물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랍비 제사를 전문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이걸 몰라요.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들이 정말로 신약 성경을 보고 정말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왜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일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걸 알죠. 알아서 이걸 알고 엄청나게 이제 회개를 하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게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제물도 제사에서 제물, 제사장,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유월절 어린이 양이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구나.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타미드이십니다. 주님은 상번제, 항상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상번제, 이 상번제를 지속적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중보자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땅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고 계명이니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샤카리트, 민하 그리고 마하리브인데 이 3번 했던 거는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그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인데, 이거는 성전이 있었을 때 그렇게 드렸다는 거고, 성전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3번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으로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이게 해가 뜨기 전부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항상 타미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구시에 제9시에 누가, 예수께서,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신 걸 알고, 그것을 성취하신 걸 아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거죠. 성전 가까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성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번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1시간 정도는, 1시간 이상, 1시간보다 더 하는 게 더 낫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도했다 끝나고 탁탁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 이게 뭐냐? 로렌스 수사가 얘기한 것처럼 매일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라는 분이 그게 가능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을 입으로 말하겠다.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빈말 많이 하죠. 우리 빈말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근데 빈말 속에 사탄이 넣어주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몸에 성령의 필터링을 장착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텐데.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카운트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내게 무심코 내게 넣어주는 말들을 내가 뱉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일상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십니다, 실제로. 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 주님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메노라가 성전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메노라가 불을 딱 밝히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이 환하게,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하게 비춰. 모든 것이 분별이 돼요. 식별이 돼요. 성전에서 메노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인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밝으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지 명확히 분별이 돼요.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내 이 삶에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 이 메노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필터링,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기 음성을 변조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거 뭐예요? 전부 다 거짓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물리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그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할 얘기가 참 많지만은 아쉽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썩히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한 가지만 딱 받으세요. 한 가지 받고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 오늘은 타미드 대신, 이 상번제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항상 일하도록 등불을 붙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등불로서 메노라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로써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